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혼내시면서 많이 하셨던 말씀들 중 하나는 너는 뭐 하려고 학교에 오냐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꾸 조는 학생이 있으면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는 너는 뭐 하려고 학교에 오냐? 잠자려고 오냐?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학교에 와서 자냐? 집에서 자지.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밥 먹으러 학교 오냐? 학교가 무슨 식당이냐? 이런 말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친구를 만나서 놀러 오는 학생, 점심 까먹는 재미로 오는 학생, 매점에 가는 것 좋아서 오는 학생,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 좋아서 오는 학생, 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오는 학생 등등 다양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는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학교에 주로 가셨습니까? 그러나 학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의무 교육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에 가는 학생들은 학원을 가는 특별한 이유에 충실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가는 아이는 태권도를 배우러 가고,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피아노를 배우러 갑니다.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수학 학원에서는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억지로 보내서 가는 아이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학원은 자기가 선택한 그 이유에 맞게 학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각자 한번 아주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어서 이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명절 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름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sheep gate라고 해서 양이 출입하는 문이죠.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될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에서 이 양들을 씻어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씻을 때 햇빛이나 비나 바람 등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행각이 있었는데, 정자 같은 그런 행각이죠.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이름인 베데스다라는 말은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 연못을 은혜의 집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그 연못에 있는 5개의 행각에는 누가 있을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제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씻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 이 연못의 행각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희생 제물을 씻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5 행각에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들게 된 것은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로 이 연못에서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 연못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희생 제물을 씻으려는 사람들이 아닌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문에 불과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의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에, 제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 연못에 대한 설명 부분에 있어서 가로가 쳐져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후에 에딧을 하면서 이 번역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행각에 모인 병자들은 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해 보면 맹인들은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피가 잘 안 돈다는 건데 몸이 마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홀로 물에 들어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치유에 대한 강한 간절함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옆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현대의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문제들을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교회에 가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교회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라면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물질이 아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이 빠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볼 때 그 문을 붙잡고 100일 기도를 드리면, 그 교회에 나와서 100일 기도를 드리면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문 때문에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급성장을 한 것은 이런 소문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 때문에 점점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베데스다 연못의 그 소문은 그저 소문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소문 역시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질병이 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1조 꼬박꼬박 잘해서 하나님께서 창고가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복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변경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그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기 위한 소문에 불과하고,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해, 교회 나와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전도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 우리 중에도 이러한 소문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거나,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거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혹 우리 중에 계실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속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던 그 사람들 중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것을 봐서는 이 병자는 누워 있어야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고,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말한 것으로 봐서는 그가 바로 혈기가 마른 사람, 곧 몸에 마비가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는 결코 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병을 앓게 된 지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병을 앓게 된 지 40년이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8년이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좋게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사람으로, 결코 물이 동할 때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소문으로는 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은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그 행각에 나와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곧 예수님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오랜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 양의 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이 출입하는 문이며, 베데스다 연못은 희생 제물을 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죄 씻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대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사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자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대속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양의 문과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곳이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삶의 어려움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든 병자들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실 희생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임시적인 대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양의 문으로 출입시킨 뒤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어린 양을 씻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희생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양의 문으로 출입시켜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을 씻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양을 출입시키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 때문에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빨리 그 물에 도달할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들과 같으며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혈기 마른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기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육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자.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그 결심이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없어져 버리는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물론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이 동할 때 뛰어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원하고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찾으면 우리가 찾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과 같이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때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고백하면 될 것을 우리는 물에 넣어줄 사람을 구한 그 병자와 같이 물질을 구하고 우리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댈 수 없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복받기 위한 공로를 쌓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점심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만나고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내 안에서 확고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죄사함에 대한 그 확신이 더욱더 확고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